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칩시다. 원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은혜에 끼치는데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집중하시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가대 찬양대원들도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일을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에 함께하라, 함께한다는 말, 주님이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까 우리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요. 저는요,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제가 진짜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니까, 원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기도를 하셨는데요. 사실 주님의 손이 뭐냐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그게 사실은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무엇보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 축복이 있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제가 오늘 갈렙 공동체 가서 이야기했는데, 원래 토끼해거든요, 토끼해. 제가 우리 갈렙 공동체 우리 제자들에게 토끼가 어떻게 갑니까? 물으니까 토끼가 응금응금 하니까 전부 다 아니라고 하신 거 있죠. 토끼가 느릿느릿 가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토끼는 깡총깡총 같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토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원래 우리 힘을 딱 가지고요, 우리 정말로 토끼처럼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진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그 사단의 역사가 있고 어떤 환경의 공격이 있어도 그 우리 진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딱 붙들고 우리 가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보니까 29절이죠.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냥 힘으로 수고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왜요?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정말 우리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날 여러분이 불신앙이라든지 혹은 나의 숨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첫 주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복음 능력 붙들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어떤 문제 와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원래는 특이한 해입니다. 원래 1월 1일 날이 주일이고요,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해요. 제가 확률을 계산해 보려고, 계산을 아무리 해보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기 때문에 원래는 희한하게 주일이 53번입니다. 내가 맞나 싶어 다 헤아려 봤어요. 근데 주일날이 53번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일날이 한 번 더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따분해 하는 분들은 원래 진짜 정말 되게 재수없네, 이럴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제가 신앙의 인물 53명을 제가 그냥 택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왜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경제 현장 또 여러 가지 사람 만남의 현장들, 우리가요 그 현장에서 메시지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노아인데 여러분이 노아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노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노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응답했구나, 축복하셨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노아 그게 아마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53명을 택해서
여러분 설교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인물들처럼 우리가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인물들마다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응답받았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씩 이렇게 이제 사실 1월 달에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한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1월 달에 5명을 택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것인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딱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놓치지 말고 현장에서 진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라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우리 원래 말씀 우리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1월 달은 믿음으로 순종한 신앙인, 이게 주제입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많은 우리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자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고, 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전도자고, 내가 교사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우리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말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월 달에 여러분이 딱 이거를요, 여러분이 알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1월 달 설교할 사람들이 바울이나 또 제가요, 에스더 같은 사람들 또 갈렙 이 5명을 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응답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이걸 딱 생각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거 붙들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월 달 우리가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거부터 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고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나 자신이 정해놓은 것을 믿는 것은 늘 말하죠. 그거는 신념에 불과하지, 그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몇백 번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바꾸었을까? 나는 옛날에도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나는 옛날에도 내 스스로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지금도 신앙인인데, 누가 내게 물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죠. 그때도 믿었고 지금도 믿는데, 그럼 무엇이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졌길래 그런 내 인생이 크진 않지만 바뀌었는가?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내 믿음은 뭐냐니까, 내가 정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모르고 했던 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나는 뭐가 바뀌었느냐?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걸 내가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모두에 내가 오늘 읽었고요. 오늘 또 제가 몰랐는데 교동문에도 나왔고 히브리서 11장 6절 저는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사실은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는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저 먼데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긴 한데 사실은요 나는 내가 창조 때 거기에 내가 입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창조주라 해도 별로 내게는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죠. 나는 태어나 보니까 창조가 다 되어 있었던데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뭐 절대자이십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에 정말로 뭐가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축복하시겠다. 제일 먼저 약속하신 분이 그게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날 나는요 긴가민가 했지만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계속 뭡니까?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커녕 계속 내 인생은 꼬여가고 문제는 계속 갖고 나는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어떻게 갈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맸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시간에 보이지 않으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도로쳤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안에. 지금도.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참 미련했는데 깨닫게 하시고, 그죠? 내가 무능력했는데 내게 힘 주시고, 내가 부족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죠? 내가 이렇게 뭡니까? 실수도 하고, 내가요, 많은 어떤, 그죠? 내 자신의 어떤 약함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헤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요, 바르게 하시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셨어요. 저는요, 그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뭡니까? 우리가 부처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으로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뭘 하시는가 하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았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그 사실을 진짜 알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그것이라면 나도 거기에 쓰임받기를 진짜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내 중심을 놔시고 내 능력과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줬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자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1월달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바울, 갈렙,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에스더, 이 5명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 5명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고 정확하게 뭘 믿은가를 그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걸 믿었구나. 그냥 우리는 단순히 노아가 믿음 좋은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뭔가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말에 불과하잖아요. 내 안에 정확한 언약이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언약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붙들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이거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뭐가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지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아,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라고 아는데, 교회를요, 10년, 20년, 30년 다니고, 헌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지? 지금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못 합니다. 어디 가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 말을요,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언약과 관계없이 어느 날 내가 기도했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맞겠습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했다고, 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했기 때문에 내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 맹종이란 말이 있고 순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맹종은 뜻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맹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뭐냐니까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로 관계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고 거기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에게는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부터 잘 아시고, 오늘 서론적으로 이것부터 잘 아시고, 오늘 첫 주에 이거 여러분이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번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별일로 다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이 약속 이루는데 거기밖에 관심 없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순종하는 제자들은 믿음의 중심이 뭔가 하니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딱 걸고, 아, 그렇구나,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중심을 거기다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을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자, 그리고 이런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공통점 가운데요, 이 믿음이 나중에 응답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바로 그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이렇게 뭡니까? 이루는 과정 속에 중간에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이 믿음의 제자들의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이 믿음이 결국 응답되어지는데 어떻게 응답되느냐? 결과적으로 전도와 후대 쪽으로 응답되어집니다. 공통점입니다, 이게. 자, 오늘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노아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들었던 내용 가지고 노아 생각해보세요. 노아. 제가 볼 때 막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모든 코드가 뭐냐? 노아. 여러분, 막 새벽에, 여러분, 제 시간에 막 잠 오는데, 내가 잠 오는데, 오늘 말씀, 이번 주간에 말씀 뭐지? 하는 것보다, 노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인사하실 때, 아, 이번 주간에 노아처럼 사셨습니까? 노아의 언약을 잡았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냥. 쉽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냥.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 첫 번째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화장실 가라 이러면, 예, 화장실 가겠습니다. 화장실 가셨다가, 자, 그럼 이번에는 저 식당 가거라 이러면, 예, 식당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순종하는 건데,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게 화장실을 가라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말하면 그냥 이거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는요, 화장실 가라 하면 예, 화장실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걸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왜 방주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방주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노아가 그걸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알죠? 여러분이 네피림이라는 시대인데 네피림은 뜻이 뭐냐니까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뭐가 떨어진 줄 아시죠? 여러분 에스겔서라든지 쭉 보면요, 원래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공중으로 떨어진 거예요. 공중으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공중에서 뭡니까? 공중 근세를 잡고 지금요, 이 땅에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의 어원입니다. 나팔이란 말이 이게 네피림의 어원인데 이 네피림 문화, 쉽게 말하면요, 완전히 흑암이 공중 근세를 딱 잡고 지금요, 완전히 불신앙 문화를 현장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피림 시대로 말합니다. 네피림 시대.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직장 가시든지 학교 가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가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맞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의 시대입니까? 불신앙 시대입니까? 교육을 보든지 여러분이 뭐 TV를 보시든지 뭐 다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불신앙이 너무너무 뭡니까? 지금요, 전부 다 완전 퍼져 있습니다. 불신앙이 너무 정상입니다. 불신앙이 정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건 정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을 믿노? 쥐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럽니다. 맞습니다. 그럼 맞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그죠? 기준이 뭐냐니까,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맨날 찾노? 쥐가 열심히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시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은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부족함을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인 것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는 시대가 되어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그래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원래부터 심판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심판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하나만은요. 그래서 정말 사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얼마나 이게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믿기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어 했을까? 그 방주도 말입니다. 방주도 말이 이게 바닷가에 만든 것도 아니고요. 산에다가 만들어 했을까? 하나님 미리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내가 불신앙은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시대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미리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부름받았던 이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 맨날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그죠? 나는, 여러분, 그게 칭의란 말 쓰죠, 칭의. 칭의란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진짜 죄가 많지만, 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거리가 참 멀지만, 그러나 나는 옛날에 너희들 모든 죄를 나는 잊어버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칭의의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뜻이 뭡니까? 노아의 행실이, 노아의 여러 가지 수준이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노아가 하나님과 늘 뭡니까? 아까 찬양처럼요, 동행하는 비밀을 늘,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찾아본 거예요. 노아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어느 날 노아가 알았던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방주 만드는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방주를 왜 만듭니까? 방주를.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날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방주가 아니면요, 사실은요, 지금 눈에 보세요. 지금 불신앙과 흑암 권세의 공격들과요, 이 영적인 저주가 홍수처럼요, 지금 막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자면 저는요, 최근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불신앙의 어떤 뭡니까? 흐름이 너무 빨리 당겨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요, 정말 갈피를 못 잡습니다. 갈피를요.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좀 보니까, 야, 이 정말 세상이 진짜 성경에 우리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도, 야, 정말 이러면, 이런 불신앙의 문화가 지금요, 주위에 TV를 틀기만 하면요, 전부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 한참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 코로나를 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내가 볼 때 그게 그래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해서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요. 중국에 14억인가 15억인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 80%가 지금 코로나 걸렸다는데 이 사람들이 막 퍼지면요. 내가 볼 때 지금 전 세계 완전 바로 초토화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지금 한치 앞을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 문제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나중에 뭡니까 확산되어지면 그러면 나중에 내 직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이게 끝도 없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 앞으로는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홍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딱 믿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딱 믿고 있으면요, 사실은 코로나가 그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볼 때 사람들 막 전체가 지금요, 완전히 막 전부 다 정신을 잃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막 닥치는데, 온 땅에 불신앙 문화가 충만한 시대였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그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최근에 한 3년, 4년 동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막 아주 확 드러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참 어렵겠구나.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아무도 몰랐죠. 저는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준비하면 돼요. 우리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그렇구나. 이런 시대의 대를 대비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복음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육신의 포로가 돼가지고, 육신의 포로 돼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젊은 그 랩런트 후대들을 생각하는데요. 참, 지금은 주위 사람들 말을 잘못 들어버리면 옛날에는 뭡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요, 최근에 우리 경제 문제 이런 거 보면서 잘못하면요, 평생 어떤 채무 불이인자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거 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는 정말로 복음 심어야 되겠다. 애들이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고하고 그거를 우리가 들어봐야죠. 참고해서 이런 것이구나. 이 정도만 돼야 되지. 거기에 말입니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요, 큰일 납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해코자 할 사람들이 내가 볼 때 99%입니다. 내 자산을 빼앗아갈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내가요, 집을 사고, 내가 주식을 사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막 돈 많이 벌고, 그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제로섬인데, 뭔 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부분에 포로돼가지고요, 영적인 부분은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놓아보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 했기 때문에 나 방주 만들겠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방주의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방주. 이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요, 전도해라. 전도하라니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보세요. 노아가 또 다른 큰 민족의 시조가 되어지는 시작입니다. 그 민족에 거론될 3명의 아들을 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함족이라면, 함이란 말은요, 함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셈족은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 조상입니다. 야벳은 사실 유럽 쪽으로 이렇게 진출한 그 조상이 됩니다. 그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햄족, 셈족,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들 누구냐니까, 그 사람은 전부 다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이런 노아였다. 자, 두 번째. 그럼 노아는 그러면 어떤 신앙 행적을 가졌느냐?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고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방주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를 알았던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걸 알려면 아무도 그 방주를 안 만들어도 하나님, 나는 이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랍니까? 세 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노아야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14절에 나오죠. 방주를 왜 만듭니까? 재미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방주가 아니면요, 홍수 시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여러분 18절 이후에 보면요, 그 속에 너와 네 자손 데리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방주 만들어서 방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주를 만들었는데 지가 그 안에 안 들어가면 그러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 했는데 방주는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노아야 너와 네 후손들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라. 여러분이 뭡니까? 방주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가 들어가고 네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고 특히 네 후대들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동물 한 상, 그죠? 동식물 한 상.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요 예컨대 호랑이도 한 상 들어가고 늑대도 한 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뱀도 한 상 들어가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뭘까 할까? 현장에는요 뱀 많아요. 그 뱀 살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해서 살릴 사람이 그게요 지금 그게 호랑이고 그게요 늑대고 그게 뱀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잘 만들었지 하나님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비 오시거든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방주 만든다는 말을 아는데 방주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요 복음 속으로 원래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자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안에서 한참 있는데 먹을 게 없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볼 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신앙을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 만들어라. 들어가라. 혼자 들어가지 말고 자녀들 데리고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뭡니까? 우리 집에 우리 몸에 뭡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같은 말이죠. 이거 외에는요, 이 시대에 불신앙 문화의 홍수가 오는데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다. 그것도 안 되겠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양식을. 뭐요? 저는 이 생각할 때 양식이 뭐냐? 그렇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 5명만 뭐든 전부 다 뭐냐니까 등잔 다 가지고 있어요. 등잔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5명은 뭡니까?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5명은 양식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5명은 들어갔는데 양식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에 익사되는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양식 없어가지고 아사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신앙은요, 여러분이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여러분, 그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가져라. 정말 복음 누리라. 내 삶에서 정말로 내가 능력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이겠죠?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비유로 이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 온다. 열처녀가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지혜롭게 해라. 깨어있거라. 뭐라 합니까? 나중에 달란트 비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는 그 달란트를요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착하고 정성있는 종아 준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까? 저 설교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실패해서 가진 게 없는데요.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실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 그게 달란트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요 아는 것도 없고요. 나는 진짜 머리도 나쁘고요.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아는 거 없는 분들이요 얼마나 우리
함께 이렇게 하기 좋은데요. 저는 사실은요, 메시지 잘하는 사람보다 메시지 잘 못하는데 이렇게 뭐 대화해보면요, 참 편한 분들 아니십니까?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양식을 좀, 앞으로 시대가 오는데 양과 염소가 막 섞이는 시대가 온다. 예수님 비유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이야기는 비유 아닙니까? 그래, 양처럼 보이는 데 염소고 염소처럼 보이는 데 양이다. 또는 이게 양이 됐다, 염소가 됐다가 막 이런다. 근데 염소가 보니까요, 염소가 꼭 나쁜 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게.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염소가 있어야 양들이, 그런 비유 안 들었습니까? 양들은 이 본질적으로, 양은요, 굉장히 뭡니까? 이 좀 소극적입니다. 양들 제가 봤는데, 양들은 울어도요, 매 이렇게 안 울고요, 그냥 조그만하게 매 이래 그래요. 겁이 많고 그래요. 근데 이 양들이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염소가 양들을 막 뭡니까? 액티브하게 만들어요. 염소가 막 양들을 막 괴롭히니까 이 양들이 괴롭히면 안 되라고 말입니다. 막 이리저리 막 뛰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양들이 굉장히 잘 자란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방주가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있구나. 그러면 뭡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가지고 이 사실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원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뭡니까? 자신과 가족과 그 재산 전체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내가 진짜 어려움 당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왜 내가 왜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데요. 내가 경제 응답 받는 게 그게 도대체 복음과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나는 몰라서 그렇지요. 사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제대로 언약 모르고 내가 경제 축복 받았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기도가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데 내가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면 내가 선교도 좀 하고 내가 진짜 좋은 일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저는 내 마음속에 진짜 뭐냐니까, 내가 응답받기 위한 방편으로 일종의 하나님을 속이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래 네가 선교한다고? 그러면 내가 좀 줄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경제 축복을 내가 이 상태로 받으면 안 된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복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내가 어느 날 깨달아지고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 돈 주시라 기도해 본 적 없다니까요. 누구하고,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전인데요, 우리끼리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야, 우리가 돈 돌라 기도 너무 안 해가지고 이거 문제 아니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는 거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언약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응답 많이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응답 받아도 자랑하나? 정말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인생을 사시든 간에, 그죠? 여러분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내 인생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에 관계가 있는 인생 사는 게 그거야말로 내가 응답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그 장족에 떠들림 받으면요, 나머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나중에 알았겠죠. 어쩌면 노아도 처음부터 안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처음에 노아야 방주 만들어 할 때에 좀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한 것인데, 방주가 아니거든요. 홍수에 다 내려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자신과 가족과 자기 소유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복음 전도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맞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금 돈, 우리 그럼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문제 해결, 내 경제적인 축복, 우리 교회 부흥 다 있지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고 맞습니까? 이게 뭔가 관계가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면, 그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과 전도에 여기에 내 인생을 진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앙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노아는요, 번제를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렸어요. 번제. 그게 창세기 8장 이후에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를 끝내고 이 땅에 상륙한 바로 그 이후에 바로 뭡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예, 자신이 하나님 언약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시간 지나면요, 또 희미해집니다. 노아가 뭐라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체질과 여러 가지 우리 근본적인 뭡니까? 이런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또 눈에 사라지면 또 희미해집니다. 또 희미.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계속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땅에 상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에 창세기 9장 1절에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십니다. 하나님 9장 이후에 나오죠. 9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게 뭐냐? 노아에게 처음에 하셨던 바로 거기 나오죠.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맺은 상징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우리가 보는 무지개가 뭔가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무지개가 뭔지 아십니까? 말주, 노초, 파남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무지개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 끝까지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히 우리를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아와 맺은 언약.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또 이 노아가 영적으로 희미해져가지고 그게 창세기 9장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노아가 영적으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때부터 이 노아가 후대에게 얼마나 안 좋은 유산을 또 남깁니까? 여러분 또 반문하죠. 하나님 노아가 괜찮은 사람인데 또 왜 이리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속 양식 준비하라 한 거예요. 계속 언약 우리가 잡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올해 다른 거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 오직 복음 전도. 잘 몰라도 괜찮고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복음과 전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여기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믿음들을 우리도 가지고 이 축복의 여정 속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고스란히 우리 후대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